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우리 이제 마태복음 20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네,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요. 예, 아마 갈릴리에서 계속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서편 쪽 아니 그 요단강 서편 쪽 데가볼리를 지나서 이 밑으로 내려와서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하는 뭐 이유는 사실 이제 예수님 시대에 위에 갈릴리 지방이 북쪽에 갈릴리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유다 지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 지역은 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거기에 많은 이게 외부의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서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사마리아 그쪽에 사는 사람들과 이게 결혼을 하면서 피가 많이 섞여 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취급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으로 내려올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대부분 이 요단강 서쪽을 우회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갈릴리로 가거나 또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그때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시기도 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이런 통로로 오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 이때는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그 길을 행로를 거쳐서 가시는데요. 또 여기에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먼저 치고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어떤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런 여호수아와 같은 구원자의 사역을 위하여서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자체가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구약의 히브리의 여호수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것을 헬라어로 예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또 구원자 여호수아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호수아와 같은 구원자로서의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가는 면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여리고를 통하여서 올라갈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때 보면 30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님과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 꼬불꼬불하게 계속 뒤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거기를 가파른 길을 사실 올라가려면 바로 그냥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길을 이제 꾸불꾸불하게 만들어놔서 이 굽이 되어 있는 이 길이 가다 보면은 이 코너를 돌면은 저쪽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굽이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구걸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둑들, 강도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올라갈 때 이 강도를 당한 사람들, 그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강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뭐 제사장이 지나가고 뭐 레위인이 지나가고 했을 때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잖아요. 사마리아인이 뭐 지나가다가 그를 돕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게 왜 나왔냐면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거기에 간혹 강도들이 숨어서 이렇게 강도짓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 이스라엘의 어떤 수도이고 중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뭐 명절이나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특히 이제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가는 길도 많은 사람들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구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들은 사실 구걸을 통해서밖에 살 수가 없어요.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신체의 장애들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떤 장애보다 사실 이 시각적인 장애인, 시각 장애인들이 살기가 참 어렵거든요.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생업을 종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걸을 통해서밖에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이 맹인으로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앞에 앉아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쨌든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늘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항상 그 자리에 구걸하는 그런 맹인 둘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이게 좋은 대목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맹인들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청각이 발달을 하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아마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맹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막 소리를 외치는데,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 소리치는 맹인들을 잠잠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계속해서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을 지금 다윗의 후손 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런 그리스도, 왕적인 존재, 이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그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양우편에,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막 분을 내기도 했는데, 뭐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반기며 오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이렇게 하면서 반기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드디어 이제 왕으로 입성을 하신다. 그 예언되었던 그리스도로 그들을 구원할 왕으로 등극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왕의 행차인데 이 왕이 될 그런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어디 이 더러운 거지들이 와가지고 그 길을 막냐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맹인들을 제재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도 그 제재를 하는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맹인들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갈릴리 사역에서도 그렇고 유대 사역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 또 이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 이런 거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앞을 이제 지나가는데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기회가 지나가면은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고, 뭐 소리를 막 질러서 그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맹인들이 오히려 앞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메시아를 뜻하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주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높이는 말일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 근데 이 주여라고 하는 아도나이, 또 키리오스 이런 뜻은 이러한 지금 부름은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오히려 지금 막 그 수많은 무리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성경이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기 때문에 사실 눈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눈을 보게 만든다는 것은 현대의학으로도 거의 안 되는 거거든요. 참 그렇더라고요. 이 시신경이나 청신경이나 이런 눈이나 귀 뭐 이런 것들은 한 번 읽기 시작하면 현대의학으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현대의학으로도. 근데 그때 당시에 눈이 안 보이는 맹인들을 눈을 뜬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고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막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제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윽박지르면서 제재를 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소리를 질러서 우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이 외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다시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맹인들이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여기서도 계속해서 주여 하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눈을 만지시니까 곧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뭐 눈을 떠라 뭐 이것도 아니고 뭐 또 실로암 목가에 가서 뭐 씻으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만져주시니까 바로 눈을 떴단 말이죠. 사실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들을 고치실 때나 특히 또 이게 맹인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만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은 예수님이 만지셔서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진다는 거 자체가요. 그 사람의 어떤 온기를 표현을 해주고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따뜻한 마음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터치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때로는 그냥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터치가, 한 번의 만져줌이 또는 한 번의 안아줌이 훨씬 더 많은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참, 뭐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딸 같은 학교의 친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 선생님이셨는데 갑자기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이렇게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그 아이랑 거기 엄마랑 이제 서 계시는 걸 보는데 뭐라고 위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다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들을 그냥 한번 꼭 안아주고 그냥 이렇게 위로하고 왔는데 뭐라고 말로 뭐 위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뭐 거기서 뭐라고 뭐 위로를 한다고 해도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냥 그 앞에서 같이 그냥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이렇게 안아주고 그냥 손잡아주고 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안아주심, 예수님의 만져주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이 맹인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맹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고쳐주심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뭐 뛰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곧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맹인들의 그런 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들이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을 이제 막 눈뜬 맹인들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들의 어떤 진심이 드러나고 예수님 향한 믿음이 드러나고 또 그런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들이 어떤 터치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지는 이런 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맹인들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좀 주목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들은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제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뭐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왜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까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예전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우리가 삶을 경험해 보니까 절박하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소리 질러서 나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소리 질러 기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이 시대가 계속해서 전쟁들이 막 터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거기가 또 다 원유 생산지다 보니까 기름값이 지금 엄청 뛰었더라고요.
말도 못하겠었어요. 뭐 거의 뭐 지금 경유가 뭐 휘발유보다 훨씬 더 비싼 그런 상황이고 올라가 보니까 뭐 1,900원대로 올랐더라고요. 와, 경유가 지금 1,900원대, 휘발유 1,800원대 아마 더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 거기가 이제 원유 생산지다 보니까 더 이제 세계 각국의 그런 체감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 이게 어떻게 전쟁이 확산될지 모르겠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런 만져주심에 대한 것들, 우리가 정말 그 불쌍히 여기심을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드러내시고 고쳐주시듯이 우리도 그런 주님의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 어려운 분들, 어려운 사람들, 또 마음으로 많이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을 정말 긍휼한 마음 품고 또 그들을 또 만져주고 터치하고 그렇게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는 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는 정말 그렇게 우리의 그런 기도가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